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때로는 불이나 인간의 죄, 잘못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죠. 성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와 살을 부대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성령 하나님, 성령님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성령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이 파이어, 불, 그리고 기적, 치유, 방언,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성령님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성령님은 주로 기도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주 활동 지역은 이제 산속에 있는 기도원. 그리고 그러한 기적은 보통 불과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가 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보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이 강림 사건의 영향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때문에 성령 했을 때 불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를 따라 저도 왕년에 이렇게 기도원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도 불로 임하시는 성령을 굉장히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주변에서 불 받았다는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 이 불에 대한 간증, 불로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간증들이 아주 차고 넘쳤던 시절이에요. 불덩이가 심장으로 들어와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다는 그런 간증들, 그리고 기도 중에 갑자기 혀가 엄청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니 이제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이런 경험 등 불로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저도 간절히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엄청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가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 찬양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여러분 다 아시나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 이 찬양 제가 사랑했던 찬양. 이거를 박수를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엄청 소망하니까 이걸 박수 치면서 엄청 열심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손바닥이 뜨거워져. 그럼 뜨거워지는 게 약간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오시는 건가? 막 치니까 뜨거워지니까. 성령은 불처럼 뜨겁게도 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지는, 마치 물과 같이 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미한 소리로 임하실 수도 있고, 또 바람처럼 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형체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불로 임하시는 성령을 떠올리고 소망했다면 그거는 약간의 조금의 실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은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난 후에 뭔가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성령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은 후에 집안을 가득 메운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거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 무언가 가득해. 그리고 이 가득한 것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갈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뭐처럼? 불의 혀처럼 여러분들에게 갈라져 나갔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만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 불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이 말씀의 하나요. 사도행전의 기자는 성령이 불과 같다고 말하기보다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 모닥불이나 불장난 해보셨죠? 그러면 그 불 끝이 막 이렇게 슉슉슉 뭐 이렇게 되잖아. 그 불의 끝처럼 이렇게 슉슉 여러분들 이게 한 사람에게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이 뜨겁다거나 엄청 불과 같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어떤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성령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계신데 성령은 또 왜 따로 구분되는 것일까?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이라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부, 성자는 존재하지 않는 시대인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에 의하면 우리 언어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단 10%밖에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인공지능의 최대 과제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뭐 딥러닝이라는 시스템이 생겨서 이 과제가 해결되기도 했지만 초창기 인공지능의 최대 과제였어요.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강아지를 보고 이건 강아지네?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강아지가 뭔지 컴퓨터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언어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다리가 4개고 코가 하나고 콧구멍은 2개고 꼬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 정도로만 입력해주면 뭐 개나 고양이나 사자, 호랑이 얘네들 다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꼬리는 말려있고 털은 길이는 어떻고 뭐 얼굴형은 어떻고 막 열심히 입력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강아지만 강아지라고 얘기하고 강아지 종이 달라지면 강아지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입력된 모습과 다른 종의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다 다른데도 우리가 어떤 걸 딱 보면 그냥 이거 강아지네? 이건 고양이네? 라고 말하는 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강아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언어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저의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저한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존재해요. 저는
저는 나름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야 해요. 반드시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망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한테 성령이 임재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뜨거움을 경험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라 저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뜨거움을 경험했거나 방언을 할 줄 알면 신앙이 좋은 거고 훌륭한 거고 높은 수준인 거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은 거니까 신앙이 부족하거나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한 경험 자체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에 있어 그러한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경험보다도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무언가를 체험하거나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체험과 경험이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덩이가 나에게 쏟아지는 경험을 하고 6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해도 내 마음에 내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보기 힘들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쟁하려 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며 이웃과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게 계속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의 결과는 경험이 아니라 변화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때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이라고 불러요.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맞게 이거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이제 번역해서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영어로 하고 누구는 스페인어로 하고 누구는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 절기가 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해요. 그래서 각 세계 전 세계에서 다 고국으로 지금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상태였어. 근데 갑자기 저기 한쪽 무리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막 외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지내던 그 외국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들이 단순히 외국의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을 사용했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방언이라는 경험과 체험 자체가 성령 임재의 어떤 척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인 것입니다.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는 이들은 결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말, 자신에게 생겨야 하는 말,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든 영어로 말하든 중국어로 말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하든 침묵하든 노래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 말의 내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어떤 언어를, 어떤 소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한 나머지 우리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한국교회 전통에서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같은 소리를 내게 만들었어요. 그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척도로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은 반대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내용은 같아져요. 마음과 뜻이 같아집니다. 언어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내용이 같아지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진짜 변화인 것이죠. 이것은 기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전반에 있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다양하게 돼요.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사람 있으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하면 큰 문제라도 난 것처럼 심각해지고
어떻게든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시키고자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 다른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말을 하며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학교나 회사나 뭐 회의를 하는데 뭐 약간 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손들고 딴소리하며 갑자기 갑분싸되죠. 분위기 싸해지고 그리고 속으로 빌런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한 공동체에는 서로 다른 말을 해도 서로가 알아듣습니다. 다른 말을 한다고 싸우거나 무너지거나 붕괴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 변화되는 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의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해서 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흩으세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탑 쌓기를 멈추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 공동체가. 성령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 성령이 없는 모임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인간의 모임에는 다른 언어, 다른 말이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말이 존재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들과 그 공동체는 달라요. 왜냐?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건강함이 되고 다른 언어가 화음이 돼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 안에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 듣기로 지금 아직 불안해서 지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예배 참석이 아직 불안하다고 말을 건넸어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진짜 마음이 1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신세청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청년의 말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같으니까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는 괜찮아서 교회에 오고 누구는 불안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어떤 것이 더 좋은 신앙이냐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같으면, 뜻이 같으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고 흔들리지 않는 멋진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령의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발견되어지곤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빨리 만나서 마음 편히 보고 싶은 마음, 정을 쌓고 서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라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이고 성령이 임한 모임일 것입니다. 우리 신세청이, 우리 신세계교회가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